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같이 인사하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성이 안 된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출생 전이냐 출생 후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 것이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는데, 이 스위스 유명한 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종교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부활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외양간, 이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이 먹고 싸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가장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있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그 추악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만한 곳이 그곳보다 더 깨끗한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더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공천하는 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더럽다. 그런, 더럽다도 아니고 더럽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근래에 보면 수시로 뉴스 앞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모가 애 죽였다고 하는 그것이 앞부분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물론 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만 옛날같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고 싶으셨던 자리도 바로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못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 무슨 소리냐, 인간이 그래도 살만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짐승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먹이를 위해서 얼마나 생명 걸고 뛰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기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아니 짐승들도요 지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정말 귀하게 자기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자기 새끼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짐승들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인간답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나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벤 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는 믿음이고 또 부흥하는 믿음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국민일보에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간증을 쓰셨어요. 주님 음성 듣고 희망 발견했어요 라고 하는 타이틀로 간증을 써놨는데, 이분이 건설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또 더 열심히 살려고 아내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들이 둘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이 아내를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끄집어 들여야 되는데 그냥 술에 쩔어 삽니다. 하루에 소주 6, 7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IMF가 오면서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둘도 가출해버리고 만 거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늘 한 푼 줍시오.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얼른 가서 술 사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돌아와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문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의 모습과도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 많은 이 세상은 정말 불완전한 세상인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폴리도프라고 하는 공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는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정욕과 안일만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하녀를 농락했지만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활해서 보여준 위대한 사상은, 인간은 그렇지만 또 한편의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네폴리도프가 배심원이 되어서 한 살인자 여자를 판결하게 되었는데 그 살인을 한 여자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가 농락한 하녀였습니다. 굉장히 큰 가책을 받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야.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각을 하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는 유턴의 삶을 삽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카츄샤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전환의 삶, 뉴턴의 삶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책,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안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았다고요.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바로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젠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런 예수도 패배자로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자로 우뚝 서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불의와 미움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의 하나님, 때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주옵소서. 불안을 하시고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